밤이 깊었습니다. 조용한 어둠 속에서 우리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침대에 누워 이런저런 생각에 잠깁니다. 오늘도 잘 살았을까? 괜찮은 하루였던 걸까? 마음 한켠이 무겁고 불안한 건 왜일까?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 머리는 멈추지 않고 마음은 조용히 울고 있다고. 그런 밤이 계속되면 어느 순간 우리의 삶 전체가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무언가를 붙잡고 버텨야만 할 것 같은 불안감.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놓아야 합니다. 이때 관세음 보살의 발언문이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 발언문의 울림은 마치 흐려진 창문을 닦아내듯 우리 마음의 먼지와 두려움을 맑게 씻어줍니다. 처음 시작은 아주 소박한 실천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방안을 조용히 정리해 보세요. 어지럽게 흩어진 물건들은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산란하게 만듭니다. 침대를 정돈하고 조명을 은은하게 낮추고 불필요한 물건을 치운 뒤 편안히 누워 발언문을 틀어보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억지로 집중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소리를 듣기만 하세요. 마치 바람 소리처럼, 조용히 흐르는 물소리처럼 관세음 보살의 이름이 스쳐 지나가도록 두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생각이 많아 집중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억지로 잡으려 하지 말고 그저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숨을 천천히 고르고 지금 이 순간 나는 안전하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속삭여 보세요. 이러한 상태에서 잠이 들면 우리의 무의식이 조용히 열리고 관세음 보살의 자비로운 기운이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대비주경에는 이렇게 전합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여 관세음 보살을 염하면 성은이 증장하고 모든 나쁜 기운이 소멸하리라. 즉, 마음이 조용해질수록 관세음 보살의 이름은 더 깊이 우리 안에 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들, 그 뿌리에는 종종 좋지 않은 인연이나 나쁜 기운이 얽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엉킨 실타래를 억지로 풀려고 할수록 오히려 더 조여오곤 하죠. 하지만 관세음 보살의 발언문은 그 복잡한 매듭을 서서히 조용히 풀어주는 자비로운 힘입니다. 그 울림은 어지러운 기운을 정화하고 삶을 맑고 고르게 좋은 인연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실천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관세음 보살을 생활 속의 습관으로 들이는 것입니다. 특별한 날, 힘들 때만 찾는 존재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일상 안에 함께하는 이름으로 받아들이는 것. 아침에 눈을 뜰 때 나무 관세음 보살 3번만 마음속으로 불러보세요. 그리고 낮 동안 잠깐 쉴 때 소리내지 않아도 좋으니 마음속으로 조용히 그 이름을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관세음 보살을 염하는 습관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중심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도록 세상의 흔들림에도 쉽게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그 변화는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 나 많이 편안해졌구나. 실제로 이런 실천을 해온 분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뜻대로 풀리지 않던 일이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풀리기 시작했다고. 막혔던 일이 의외의 방법으로 해결되고 기대하지 않았던 좋은 사람이 인연처럼 찾아온다고. 이 모든 것이 관세음 보살의 원력이 삶의 흐름을 맑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원력은 당신이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순간 언제든지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관세음 보살 발언문을 듣기만 해도 삶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어느 날 누군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갈증이 묻어난 진심 어린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며 간절히 바라는 소원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원이 너무 멀게만 느껴질 때 현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프고 외롭고
막막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관세음보살 발원문은 희미하게 남아있는 희망의 불씨를 다시 밝혀줍니다. 그리고 그 불씨는 어느 날 작지만 확실한 기적으로 피어나게 됩니다. 먼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가족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자식과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다시피 했고 마음의 문은 서로 닫힌 채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던 그 고통. 어느 날 우연히 관세음보살 발원문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매일 밤 자기 전 조용히 누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염하면 모든 원한과 분노가 풀어지고 화합의 길로 인도되리라. 처음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듣는 것뿐이었지만 며칠 몇 주까지 나면서 그분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전엔 자식의 말 한마디에 늘 상처받고 분노했지만 어느 날은 이상하게도 미움보다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들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자식에게 요즘 괜찮니? 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자식에게서 돌아온 답장은 눈물을 쏟게 만들었습니다. 미안해요. 나도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 작은 변화는 서서히 가족의 마음을 다시 잇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열며 다시 예전처럼, 아니 그보다 더 깊은 정으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밤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들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작은 실천이 얼마나 큰 자비의 문을 열었는지를. 이번엔 오랜 병고로 지쳐 있었던 분입니다. 여러 치료를 받았지만 몸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고 마음은 절망의 끝에 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인의 권유로 잠들기 전 관세음보살 발원문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지 잠이라도 푹 자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발원문을 들으며 눈을 감을 때 이상하게도 두려움이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대비주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모든 두려움과 괴로움이 사라지고 안락함이 깃들리라. 그분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몸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그래서 아픔조차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놀랍게도 매일 밤 깊은 잠을 잘 수 있었고 그 덕분에 몸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로 상태가 좋아졌고 무엇보다 삶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바뀌면 그 마음이 깃든 삶의 흐름도 함께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변화를 이끄는 것이 바로 관세음보살 발원문의 자비로운 울림입니다. 하지만 이 기적은 하루아침에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조용히 우리 안의 씨앗처럼 뿌려진 자비의 기운이 시간을 두고 싹 트는 것입니다. 그 자비가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이 달라질 때 삶 전체가 바뀌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관세음보살 발원문을 듣는 진짜 의미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두 분의 사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간절함과 신뢰라는 두 가지 마음가짐입니다. 그분들은 관세음보살 발원문을 단순한 소리로 듣지 않았습니다. 삶의 마지막 희망처럼 자신의 마음을 조용히 내려놓고 그 자비의 품에 자신을 온전히 맡긴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심합니다. 이걸 듣는다고 정말 달라질까? 이런다고 병이 나을까? 관계가 풀릴까? 이런 생각이 마음속을 맴돌면 자비로운 울림도 깊이 닿지 못합니다. 마치 물결이 이는 호수에 돌멩이를 던져도 그 물결이 곧 흩어지듯
마음이 산란하면 기도의 힘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모든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복덕이 자리하리라. 기도의 본질은 맡기는 것입니다. 억지로 끌어당기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변화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 그 자리에 자비의 기운이 깃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언문을 들을 때 어떤 자세가 가장 좋을까요? 먼저 장소와 시간이 중요합니다. 가장 추천하는 시간은 잠들기 직전, 하루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이때는 마음이 가장 고요해지고 무의식의 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그 순간에 울리는 자비의 음성은 마음 깊은 곳까지 닿아 잠든 동안에도 작용합니다. 방은 정갈하게 정리하고 조명은 부드럽게 낮추고 몸은 편안한 자세로 눕습니다. 그 다음 억지로 집중하려 하지 말고 소리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마치 엄마의 자장가를 들으며 잠드는 아이처럼 그저 편안히 숨을 고르고 관세음보살의 울림에 자신을 실어보세요. 그 순간 마음의 근심과 긴장이 풀어지고 몸과 마음은 서서히 이완됩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틈 사이로 관세음보살의 원력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당신의 삶으로 흘러들게 됩니다. 대비주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자비의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염하면 스스로 업장이 소멸하고 복덕이 증장하리라. 기도란 내 마음을 하늘에 띄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내려놓고 자비로운 품 안에 조용히 안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마음가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소원을 바라며 간절히 읊조립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원만히 성취되었다고 여기는 마음이 성취의 힘을 부른다고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마음속으로 발언해 보세요. 관세음보살,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간직한 소원이 자비 속에서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와 소망이 함께 담긴 기도는 그 자체로 복덕을 이루는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쌓이면 우리 삶은 저절로 맑은 흐름을 타기 시작합니다. 결국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기운은 우리 마음의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작용합니다. 그 문은 억지로 여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자비를 향해 스스로 활짝 열리는 것이죠. 기도는 단지 특별한 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수행은 일상의 순간순간에서 이어지는 자비의 습관 속에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발언문 역시 그렇습니다. 잠들기 전만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가는 틈틈이 자연스럽게 내 마음과 함께하도록 조용히 반복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눈을 뜨는 그 짧은 순간, 창밖으로 햇살이 스며들 때 한숨 돌리듯 가볍게 나무관세음보살, 이 5글자를 마음속으로 염해보세요. 이 작은 염송이 하루의 시작을 맑게 열어줍니다. 많은 이들이 하루의 첫 순간을 불안과 걱정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잘 해낼 수 있을까?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하지만 아침에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그 불안은 차분한 믿음으로 바뀝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를 지켜주는 자비로운 힘이 있구나. 이런 마음은 보이지 않게 하루 전체의 흐름을 부드럽게 이끌어줍니다. 능엄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보살의 이름을 부르며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의 모든 인연이 맑고 밝게 열린다. 단 한 번의 염송, 단 3초의 염불이지만 그 힘은 하루 종일 지속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울림입니다. 낮 동안에도 틈틈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떠올려 보세요. 굳이 소리를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쉰 후 마음으로 나무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다시 제자리를 찾습니다. 특히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을 때, 뜻대로 되지 않아 마음이 요동칠 때 조용히 한쪽으로 물러나 관세음보살을 염해보세요. 그 순간 흐트러졌던 감정이 차분해지고 상대방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 작은 실천이 결국 인연을 부드럽게 하고 상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관세음보살을 염하게 되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늘 비교하고 불평하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숨 쉬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작은 순간마다 관세음보살을 마음에 품는 습관이 결국 삶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대비주경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한 마음으로 보살의 이름을 염하면 미혹한 마음이 맑아지고 업의 어둠이 서서히 걷히며 복과 덕이 스스로 자라난다. 이 말씀처럼 보살을 염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흐름을 걷어내는 일입니다. 그 마음이 맑아질수록 삶도 더욱 투명해지고 우리가 만나는 인연들도 밝은 기운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실천이 있습니다. 감사의 염송입니다. 예를 들어 잠시 커피를 마시며 쉬는 순간에도 관세음보살, 이 작은 여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무심코 지나치던 평범한 순간이 감사로 채워지면 그 순간 자체가 기도가 되고 수행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감사는 마음의 자양분이요 자비는 업장을 녹이는 불빛이라. 관세음보살의 발언문을 자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감사의 마음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수행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잠들기 전 듣는 기도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기도, 움직이는 연불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품고 살아간다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나도 누군가에게 자비를 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사람은 누구나 삶의 무게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때로는 마음의 뿌리가 흔들리고 내면의 중심이 무너지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한 분은 긴 시간 우울과 불안 속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눈물이 나고 미래가 막막해 하루하루가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어느 날 우연히 관세음보살 발언문을 접했고 처음에는 단순히 잠을 잘 자기 위해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저 백색 소음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점점 마음이 차분해지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용서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어도 괜찮다. 내 마음속 상처도 보살님께 맡기면 조금씩 치유될 거야. 이 마음이 그분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자는 스스로 모든 근심과 번뇌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마음을 얻게 되리라. 이 말씀처럼 그분은 매일 밤 발언문을 들으며 고통스러웠던 마음의 파도를 잠재울 수 있었습니다. 서서히 삶의 무게를 견디는 힘이 생겼고 그 힘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직장과 인간관계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자주 화가 치밀고 심지어 가족에게도 짜증을 내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누군가 권유한 발언문을 듣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꾸준히 들으며 마음에 작은 평화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화가 올라올 때마다 발언문을 떠올리는 습관이 생겼고 그 덕분에 순간적인 분노를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그전에는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내가 중심을 잡을 수 있어요. 그 중심에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함께 있습니다. 이처럼 발언문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상처와 두려움을 어루만지는
위로의 손길입니다. 그 손길을 통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대비주경에 이르기를 보살의 이름을 염함은 마음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아 고통받는 이에게 큰 안식을 주리라. 그 등불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켜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그 등불 아래서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이 됩니다. 관세음보살 발언문을 꾸준히 듣고 실천한 이들은 말합니다. 변화는 서서히 옵니다. 하루아침에 삶이 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마음을 닦아나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큰 희망입니다. 또한 이 꾸준한 실천 속에서 발언문은 단순히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주문이 아니라 삶의 근본적인 깨달음과 성장의 길이 되어줍니다. 처음에는 내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그 바람 자체도 내려놓게 되고 그 자리에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 평화는 곧 삶의 중심, 마음의 뿌리가 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중심을 지키는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삶이 변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은 감사의 마음을 가장 많이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작은 변화에도 감사하는 마음, 관세음보살께 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는 나를 고통에서 해방시키고 새로운 복을 불러옵니다. 이는 불교의 오래된 지혜이며 관세음보살 발언문이 주는 깊은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관세음보살 발언문을 듣고 변화했다고 말할 때 우리는 흔히 기적이라는 말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 기적은 화려한 사건이나 극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조금씩 스며드는 작은 변화들, 그 한 올 한 올이 모여 인생이라는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과정입니다. 한 분은 늘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곤 했습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다툼, 오해가 잦아 마음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관세음보살 발언문을 듣기 시작한 후 작은 기적 하나를 경험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누군가와 말다툼을 할 뻔했지만 발언문을 들으며 얻은 평온 덕분에 그 순간에 한 발 물러서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 했다고 합니다. 그 작은 행동이 싸움을 피하고 오히려 대화를 나누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발언문을 통해 얻은 마음의 평화는 우리 삶의 크고 작은 관계 속에서 기적 같은 변화의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로 인해 상처 입은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는 길을 열어줍니다. 또 다른 분은 오래도록 건강 문제로 고생하셨습니다. 몸이 아프고 힘든 나날이 이어지자 마음도 함께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주변 사람의 권유로 관세음보살 발언문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지 편히 잠들기 위한 방법이었지만 꾸준히 들으며 점차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대비주경에서도 전하는 바와 같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염하는 이는 모든 두려움과 괴로움에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으리라. 그 평안함은 그의 삶에 점차 건강을 회복하는 기운을 불어넣었습니다.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몸 상태가 좋아졌고 무엇보다도 힘든 치료 과정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발언문이 전하는 자비로운 울림은 단순히 정신적인 위안에 그치지 않고 몸과 마음의 조화를 이루는 중요한 매개체가 됩니다. 그분의 경험은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불교의 깊은 가르침을 생생히 보여줍니다. 또 한 분은 직장 내 스트레스와 긴장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늘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에 잠도 제대로 들지 못했고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자신감도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 발언문을 꾸준히 듣고 난 뒤 그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잠들기 전에 발언문을 틀어놓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는 불안한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고
직장 내에서도 여유와 자신감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니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리되고 자연스레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는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을 고요히 하여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염하는 자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복덕과 지혜가 자라리라 라는 가르침이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관세음보살 발언문을 꾸준히 들으며 경험하는 작은 기적들은 단지 개인적인 행복이나 안락함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변화는 곧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의 평화로 이어지는 씨앗이 됩니다. 작은 평화가 모여 큰 평화를 만들고 개인의 자비가 세상의 자비가 됩니다. 발언문 속 자비의 울림이 퍼져나가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주며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이런 기적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외부적인 변화보다도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일입니다. 발언문을 들으며 자기 자신에게도 그리고 타인에게도 자비와 관용을 베푸는 마음이 자라납니다. 그 마음은 고통을 덜어내고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누는 진정한 힘이 됩니다. 또한 발언문을 듣는 이들은 기다림의 미덕을 배웁니다. 급하게 소원을 이루려고 조급해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인연의 흐름을 신뢰하고 시간이 흐르며 마음이 자라나는 과정을 받아들입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는 결국 우리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어떤 어려움도 결국에는 지나가고 그 경험을 통해 우리는 한층 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발언문을 듣는 시간은 그 자체가 작은 수행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매일 밤 조용히 귀 기울여 발언문이 울림에 마음을 맡기는 그 시간은 내면을 정화하고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신성한 순간입니다. 이처럼 관세음보살 발언문과 함께하는 삶은 매일 매순간 자비와 평화의 씨앗을 심는 과정입니다. 관세음보살 발언문을 꾸준히 듣고 마음에 담는 것은 단순히 소원을 비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수행의 길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발언문을 듣는 것에서 나아가 함께하는 삶의 습관으로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명상의 시간을 따로 마련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잠들기 전에 조용한 시간 또는 하루 중 한두 번 잠시 멈춰서서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고 발언문을 마음속으로 천천히 따라해 보십시오. 발언문의 울림을 들으며 숨을 깊고 느리게 내쉬고 들이쉬는데 집중하다 보면 마음속 잡다한 생각들이 점차 사그라들고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억지로 마음을 비우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그것에 집착하거나 밀어내지 말고 그저 지나가는 구름처럼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십시오. 또한 발언문을 들을 때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운 모습과 빛나는 자태를 떠올리며 그 자비가 내 마음 깊숙이 스며드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마음 챙김은 우리의 내면에 자비와 평화를 더욱 단단하게 뿌리내리게 도와줍니다. 다음으로 일상 속에서 짧은 순간의 염불 실천을 습관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뜰 때 잠시 눈을 감고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조용히 3번 불러보거나 일하는 도중 잠깐 쉬는 시간에 마음속으로 발언문 한 구절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하루 전체를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와 평화로 채우는 힘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발언문을 들으며 마음이 평온해질 때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전하려는 노력을 해보세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심지어 스쳐 지나가는 낯선 사람에게도 자비로운 마음을 베푸는 것은 발언문의 힘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직접 체험하는 길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내 마음과 세상은 연결되어 있다는 불교의 깊은 진리를 몸소 느끼게 됩니다.
더불어 발언문을 듣는 시간에는 감사하는 마음을 함께 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간 것에 감사하며 지금 내 곁에 있는 모든 인연과 상황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발언문을 들으면 그 울림은 배가 되어 우리의 삶 깊은 곳까지 스며듭니다. 이는 우리가 바라는 소원이 이미 이루어진 듯한 마음가짐으로 발언문을 대할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는 불교의 가르침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또한 꾸준한 실천을 위해서 발언문 듣기를 특별한 의식으로 여기며 시간을 지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 중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발언문을 듣는 습관을 들이면 그 시간이 우리 마음의 작은 쉼터가 되어줍니다. 이렇게 정해진 수행 시간이 쌓여가면 마음의 중심이 단단해지고 일상에서 마주하는 고난과 번뇌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길러낼 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발언문 수행은 결코 혼자만의 여정이 아닙니다. 비슷한 마음을 가진 이들과 함께 모여 경험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는 것은 발언문 수행의 기쁨과 깊이를 더하는 큰 힘이 됩니다. 함께하는 자리에서 서로의 변화와 깨달음을 나누며 발언문의 자비로운 기운이 더 넓게 퍼져나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이렇듯 관세음보살 발언문과 함께하는 명상과 실천은 우리 삶을 자비와 평화로 채우는 소중한 길입니다. 관세음보살 발언문을 꾸준히 듣고 수행하는 길은 결코 늘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때로 수행을 방해하는 여러 장애물과 고뇌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조급함과 집착입니다. 소원이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지나치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발언문을 듣는 시간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급함은 어리석은 자의 병이며 진리는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드러나니라. 법구경 제184개. 관세음보살 발언문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자연스러운 인연의 흐름을 믿으며 꾸준히 정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자주 맞닥뜨리는 장애물은 마음의 산란함과 집중력 부족입니다. 발언문을 듣는 동안 여러 잡념이 끊임없이 떠오르고 마음이 쉽게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자신을 탓하지 말고 부드럽게 다시 발언문의 소리에 마음을 기울이십시오. 반야심경에서는 마음이 고요하면 모든 괴로움이 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산란한 마음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순간에도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떠올리며 집중을 회복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장애물은 의심과 회의입니다. 이 발언문을 듣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될까? 내 소원이 정말 이루어질까? 이런 의문이 마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큰 복덕이 있으니 그 믿음은 수행의 첫걸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심은 수행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의심마저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라보며 계속해서 발언문을 듣고 실천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장애물은 육체적 피로와 게으름입니다. 하루 일과가 바쁘고 힘들 때 발언문 듣기를 미루거나 건너뛰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부처님의 법화경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수행은 작은 노력의 연속이다. 게으름을 이기고 조금씩 정진하라. 무리하지 말고 자신에게 부드럽게 대하며 짧은 시간이라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결국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자신을 향한 자비심 부족입니다. 스스로를 너무 엄격하게 판단하거나 과거의 실수에 매몰되어 자책하는 마음이 수행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열반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자는 진정한 평화를 얻으리라. 관세음보살은 자비의 화신입니다. 그분의 발언문을 들으며 우리도 스스로에게 따뜻한 자비를 보내야 합니다. 마음에 장애물이 나타날 때마다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로운 모습과 말씀을 떠올리며 조금씩 마음을 다독이고 부드럽게 돌아가십시오. 이러한 장애물 극복의 과정이야말로 우리 수행에 참된 깊이를 더해주는 귀한 경험입니다. 관세음 보살 발언문을 꾸준히 듣고 마음에 새기며 수행에 나가다 보면 우리 삶에는 작지만 뚜렷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단지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고 잠들기 전 불안감이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변화는 더 깊고 넓게 퍼져나갑니다.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내면의 중심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이나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닥쳐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자바 함경에서는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자는 바람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대나무와 같다라고 가르칩니다. 관세음 보살 발언문의 자비와 지혜의 힘이 우리 마음의 뿌리를 튼튼히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변화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개선입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자비로워지면서 타인에게도 더 너그럽고 따뜻하게 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갈등이 줄어들고 서로 이해하고 도와주는 인연들이 자연스럽게 맺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업장소멸과 복덕 증장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반야심경에는 마음이 청정하면 모든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비로운 마음이 모든 중생을 감싸리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 발언문 수행이 마음을 맑게 할 뿐만 아니라 삶 전체의 흐름까지 밝게 바꾸어주는 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많은 수행자들이 경험하는 변화는 감사하는 마음의 성장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지거나 상황이 좋아질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순간에도 감사와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법구경에서는 감사는 마음의 햇살이다. 그 햇살 아래 모든 어둠이 걷히고 행복이 자란다라고 했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또 다른 좋은 인연과 기회를 끌어들이는 강력한 자력이 됩니다. 또한 관세음 보살 발언문 수행은 우리에게 삶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지혜를 선사합니다. 처음에는 바라는 소원을 이루는 데 집중했지만 점차 마음이 넓어지고 모든 인연과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이 커집니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것은 본래 공한 것이며 깨달은 자는 집착 없이 모든 현상을 바라본다라고 합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로운 울림을 통해 우리 마음의 집착과 번뇌가 점차 녹아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발언문 수행이 가져다주는 가장 큰 선물은 내면의 평화와 행복입니다. 외부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우리 내면의 평화가 삶 전체를 밝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열반경에서는 진정한 행복은 외부가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에서 온다라고 설파합니다. 관세음 보살 발언문을 통해 마음의 깊은 평안을 누리면 그 평화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으로 자연스럽게 퍼져나갑니다. 관세음 보살 발언문 수행은 단순히 소원을 이루는 기도문을 듣는 것을 넘어 우리 삶을 깊이 변화시키는 수행의 길입니다. 오늘 이 수행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법과 마음가짐을 이야기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1. 꾸준함이 가장 큰 힘입니다. 발언문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꾸준함입니다. 짧은 기간에 눈에 띄는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작은 시간이라도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로운 울림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미미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의 씨앗은 서서히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문득 이전과 다른 평온함과 지혜가 내 안에 자리했음을 느끼게 됩니다. 2. 마음의 자세의 억지와 조급함 내려놓기. 기도 수행 중 흔히 겪는 어려움은 성과에 대한 조급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과 결과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비주경에 이르기를 탐착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청정한 마음으로 염하면
원하는 바가 원만히 이루어지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억지로 성취를 바라기보다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에 나를 온전히 맡기고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는 것이 수행의 깊이를 더합니다. 3. 수행 공간과 시간의 중요성. 가능하다면 매일 같은 시간, 특히 잠들기 전 조용한 환경에서 발언문을 듣는 것을 권합니다. 깨끗이 정돈된 공간과 은은한 조명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발언문의 울림이 더욱 깊게 스며들도록 돕습니다. 4. 감사와 긍정의 마음을 품기. 발언문을 들으며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도 좋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법구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감사는 마음의 햇살이며 그 햇살 아래 모든 어둠이 걷히고 행복이 자란다. 감사의 힘이 우리 삶에 복덕과 좋은 인연을 더하는 문이 됩니다. 5. 일상 속 작은 실천. 아침에 눈을 뜰 때 짧게라도 관세음 보살 이름을 부르며 하루를 시작하고 중간중간 마음이 흐트러질 때마다 다시 발언문을 떠올려 중심을 잡아보세요. 작은 습관이 쌓이면 마음이 점점 단단해지고 삶의 균형과 평화를 자연스럽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6. 주변과의 인연 돌보기. 마음의 평화와 자비가 깊어질수록 자연스레 주변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말과 행동이 흘러나옵니다. 이것이 또 다른 좋은 인연을 맺고 우리 삶에 긍정적인 흐름을 불러오는 비밀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로운 발언문은 그저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을 깨끗이 씻어내는 샘물과 같습니다. 우리가 발언문을 들으며 마음을 고요히 하고 감사와 자비의 마음을 길러갈 때 그 울림은 우리 삶의 근본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삶의 무거운 짐과 어지러운 마음들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내면의 평화와 희망, 지혜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법화경의 부처님께서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염하면 모든 원한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화와 복덕이 자라리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 수행은 우리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비의 길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무겁고 앞이 막막하다면 잠들기 전 이 발언문을 틀어놓고 부처님의 자비에 나를 맡겨보세요. 그 밤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깊은 치유와 새로운 시작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꾸준한 실천이 쌓여 어느 순간 삶의 많은 소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와 지혜로 충만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법과 수행의 길에서 늘 정진하시어 번뇌를 벗어나 해탈의 기쁨을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무관세음 보살.